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머리로 알았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드린 동방박사와 또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였던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두 번째로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나타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어제 말씀에 나온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의 등장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길 가운데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다면 첫 번째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당시 법도에 따라서 아내를 내쳤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이전이나 현재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섭섭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그 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친 사람도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없이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님을 통한 위로보다 오히려 상처를 안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거짓된 호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헤롯도 자신들처럼 이곳의 새로운 별처럼 오늘 예수님을 경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재 주님보다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동향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영원부터 끌어모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순간적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보다 주식을 통해서 쉽게 물질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나 주식의 동향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할 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패가 될 때에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에도 또 좋을 때에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모습은 꼭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짓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진짜로 주님을 믿기보다 또 체면이 앞서는 또 겉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는 누구의 동생으로 불려졌고 또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장로님 아들로 또 권사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타이틀들은 제 자신이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짓된 모습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나는 잘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도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내 스스로를 상처 주기도 하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면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우리들의 거짓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습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현실의 장벽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의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라의 아이들에게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은 이미 요셉은 사자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이 닥쳐올 때 쉽게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들의 신앙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주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73편 22절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는 세상에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정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은 어떤 것 하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식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럼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의 능력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